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여겨집니다. 그는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가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박해로 인해 제국 각처에서 시련을 겪고 있었고, 둘째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던 초대교회의 덕을 잃어가면서 부한 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과 판단을 일삼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오랜 시련으로 인해 물질에 집착하고 부를 축적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오용하여서 세속화되어가는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행함이 결여된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며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며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장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시험을 잘 감당하면 시험이 인내를 기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을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 인해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합당한 복이 뒤따른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냐?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에 팽배해 있던 차별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차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라고 권고하면서 18절, 19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22절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3장, 4장은 서로 비방함으로 믿음의 덕을 잃어가던 교회에 믿음의 덕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고는 비방과 판단은 성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즉 비방과 판단은
사람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말은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위의 것을 사모하기를 권고하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비방과 판단이 왜 위험한가?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을 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성도는 자신을 낮추어 비방과 판단을 멀리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를 높이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5장은 부유해지려는 욕망을 경계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 부하려는 욕심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려는 생각에 빠져있는 한 상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각을 품은 그날이라도 그를 데려가시면 그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4장 14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쌓아놓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고 또 그런 것을 썩어나가도록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정금물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5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 4절 5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너희 밭에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문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덕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끝을 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덕을 잃게 만드는 많은 환경에 에워싸여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의 덕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23일 목요일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고 비방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덕을 나타낼 때 그 모든 비방은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